무슨 일을 하든지 연불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연불을 되풀이하면 매우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또 저처럼 연불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하면 잠이 더 잘 와요. 자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잠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다가 한번 일어나서 다시 앉아서 연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연불을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잠재의식 속까지 관통하려면 이런 오랫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그때는 기공을 수련할 때였지만 기공 수련해서 기를 많이 모아야만 아버지 중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방 안에서 편안하게 자면 수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차에서 그냥 어거지로 자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편한 상태에서 비상사태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주 큰 변을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 그 소나무 숲속에서 그렇게 수련을 하면서 계속 기를 모으면서 자다가 밖에 나가서 동공이라는 이제 수련 방법을 통해서 수련을 하다가 큰 빛을 보게 됐어요. 그때 무려 3차례나. 이게 너무나 강력해서 처음에는 누가 빛을 비치는 줄 알았을 정도, 큰 헤드라이트를 비치는가 했어요. 그걸 3번이나 그렇게 되다 보니 머리끝이 쭉 비치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바로 그냥 시내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찾은 것은 깨달은 스승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거든요. 촛불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붙였던 사람이 없으면 촛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도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교육과 교화와 전수와 이건 다 달라요. 방식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 교육은 다르게 가르치는 것만 따지잖아요. 교화는 틀린 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전수라는 것은 원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독감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 도둑질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도둑질을 어릴 때부터 습성화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도둑을 잘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나쁜 예지만 좋은 예는 또 축구하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축구를 열심히 했어. 그럼 메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시는 선천적으로 아주 대단한 인간인 줄 알지만 한번 보세요. 메시의 어린 시절의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3,000개도 넘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삼부리그의 감독이었던 분이 얼마나 자기는 한 번도 비추지 않고 자기 아들 메시만 계속 훈련시킨 모습이 나와요. 마라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선수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있는 스승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잠재돼서 나온 그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불을 되풀이하게 되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모든 행위에 내가 연불을 결합하라는 것입니다. 걸으면 걸음과 연불을 결합하고 양치질을 하면 양치질에다가 연불을 결합하고 모든 일에 연불을 결합하라는 것입니다.
세수할 때도 연불을 되풀이할 것이고 아침 식사할 때도 연불을 되풀이하고 사무실에 가는 동안에 차를 몰고 가는 동안에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에 연불을 되풀이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도 연불을 되풀이하라는 것입니다. 목욕할 때도 연불을 하고 차 마실 때도 연불을 되풀이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행자의 가슴 속에 연불을 지니고 있는지를 늘 확인할 만큼 돌이킬 수 없이 연불에 중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어디로 나갈 때 뭘 준비하나요? 옷은 옷까지 입고 이런 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트하고 담배를 꼭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가슴 속에 항상 연불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지를 늘 확인할 만큼 돌이킬 수 없이 연불에 중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연불로 가득 채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불하는 데 포함되어 있는 그 호법신장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불보살님과 호법신장들이 그 연불하는 사람을 아주 확실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연불의 힘은 당신이 상상한 것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연불의 의미를 연불은 뭐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연불이 가져다주는 그 효능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힘까지 거기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의 가치를 본인이 스스로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불은 묵상할 수는 있지만 연불의 힘은 측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실제로 살아있는 생생한 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폭포수의 법칙이라고 부처님을 높게 보고 연불을 하면 할수록 저 위에서 떨어지는 낙차가 높게 보는 것만큼 나에게 떨어지는 낙차는 커진다는 것. 가피를 더 세게 받는다는 것이죠.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매일 30분이나 1시간만이라도 연불을 반복하는 데 바친다면 아마 세속적인 생활에서조차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운도 좋아지고 하는 지혜도 많아지고 손도 빨라지고 뭐든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와서 연불하는 거와 연불해가지고 기뻐지는 건 다르기 때문에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서 연불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기쁨을 누가 가져다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겸손하지 않은 자세인 것입니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연불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이 몸속에 있는 모든 기혈은 아주 잘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면의 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강력한 진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힘으로 불력이라 그러죠. 불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걸 직접 다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을 반드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